우리 성탄절은 1년이 다 돼가는 절에 있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낼 때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인사를 좀 하시길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영화가 시작될 때 주는 감동처럼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공포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시작돼 불이 딱 꺼져 영화가 딱 시작되면 야 얼마나 무서울까 하고 괜히 그냥 걱정이 되는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시작되면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괜한 설렘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듣게 될까. 그런 어떤 설렘이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편의 사랑 얘기를 읽는 서두처럼 우리들에게 마음의 설렘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잠잘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관이라는 방, 여관방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주인이 자기가 밖에 자고라 주인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주인의 방을 얻을 수도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조금도 불평함이나 가난한 것 때문에 짜증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누울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을 밥통이 하는데 마을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냥 후유란 말은 동물의 밥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관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들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가운데에다가 자기들이 타고 왔던 말이나 소나 낙타를 묶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잠자는 거죠.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동물의 밥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난 건지 거기는 차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가서 어느 으슥한 곳에 가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을 구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카드에 나오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난했던 이 부부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가 사람이 때가 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쓰셨든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목동들을 깨워서 그 목동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지금 만약에 사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 일어났을 텐데 주변에 사람 없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 우리처럼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않은 채 그냥 조용하게 깨끗하게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눈 오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눈이 안 왔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문 열어보니까 그냥 밖에 눈이 이렇게 쌓였네. 여러분 처음 꼭 얘기 들으신 것 같아. 뭘 좀 그렇다고 표정하고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계속하죠. 이대훈 권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이대훈 권사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우리 그런 한번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 잘 때 눈이 안 와도 눈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울을 기다 보면 어느 날은 눈이 오면 눈 오는 소리가 바삭바삭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눈이 온 천지에 땅에 나무에 지붕에 가득을 보고 우리가 기뻐 뛰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그렇게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성탄절 때는 세상에 온통 지금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소란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꿈꿔보지 아니하는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해서 그리고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인류 전체를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지옥 갈 인생들을 바꾸어 천국 가겠다는 꿈을 꿔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시작은 가장 적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9년 어차피 지나갑니다. 2007년도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을 가지십시오.
겨우 꿈이 돈 좀 벌어서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정도의 꿈 말고 아멘도 안 하시고 작정을 하셨구만. 여러분의 꿈은 오로지 자동차 바꾸는 것이지 화장실 2개에서 3개고 4개 5개고 5개 살 때쯤 되면 죽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꿈이 화장실 바꾸는 것 같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침마다 줄 서야 돼. 그 귀찮으니까 기도 제목이 화장실 2개짜리를 주십시오. 2개짜리를 가지니까 또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또 3개짜리가 필요해. 5개짜리 갔을 때 너무 기뻐하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실까는 그런 감격적인 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된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의 무대에 살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 주변에. 큰 꿈 가진 걸 좋습니다. 날마다 여보 1년만 참아 내가 잘해줄게. 큰 소리 치는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졌습니까?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큰 꿈을 이루는 것은 가장 적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애굽으로 국무총리로 세우실 꿈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어떻게 한국에 한 어머니가 아들 낳고 넌 앞으로 미국 건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꿈을 누가 꿉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갖자마자 하나님 요셉을 탁 들어가지고 애굽 궁전에 탁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의 청소부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려는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모세가 광야에 쫓겨나 목동이 되는 적은 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못했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은 곳에서, 가장 적은 마을에서, 사람의 방도 아니고 동물이 먹는 밥통의 낮은 곳에서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조그마한 웅덩이를 만듭니다. 웅덩이 비가 많이 모이면 흘러서 시냇물을 만듭니다. 그 시내가 모이면 조그마한 강이 됩니다. 강들이 모여 큰 강이 되고 큰 강에 모여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바다가 이루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탄절은 크게 자라는 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곳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가장 적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탁월한 기도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40일 금식 철학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그 큰 꿈은 하나님이 주셨거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적은 기도부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모여 새벽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 금식이 되고 그 기도가 모여 철야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 기도단이 되고 그 기도가 모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 막 40일 금식하고 토요일 날 철회하고 그거 좋지요. 근데 그것 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는 영적인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1분도 안 걸려. 그 적은 일에서부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제발 큰 소리 치고 폰만 잡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큰 꿈을 가졌으면 적은 것에부터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건강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요. 건강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말하는 맨손 체조,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칭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건강. 아침에 일어날 때 이빨 닦고, 밥 먹고 나면 꼭 이빨 닦고, 자기 전에 이빨 닦고. 그게 어렵습니까? 이빨 닦기 싫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빨 다 빠져버려요, 기어떨 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맨손 자고, 돈 내고 어디 가가지고 뭐하고, 그거 좋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건강에는 참, 내 몸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 굽히는 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불행을 그렇게 비웃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려면 안 돼. 이게 뭐 잡혀야 뭐 스트레칭 하지 말. 이게 잡혔는데 이게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남이 아픈 걸 이렇게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계약했다가 해를 보니까 내가 손인 것 같아. 그러면 적당한 계약 파기에 보상을 하고 계약을 깨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부부는 계약이 아니고 약속이네.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서의의 약속인데 어떻게 깨냐고요. 근데 깨질 것 같은데, 그 깨질 것 같은 인생이 죽는 날까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해달라고 막 40일 금식하고 차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헝클어진 머리를 하더라도 여보 오늘 아침은 더 예뻐 보이고 말 한마디, 그걸 못합니까? 저녁에 잘 때 여보 당신 참 수고했고 감사하오, 그 말을 못하냐. 나도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 행복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나가 일하고 그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인지 단 한마디 말하면 돼요. 아프다가 바가지 긁으면 왜 바가지 긁냐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그 한마디 해. 그래 좀 더 긁어. 한마디 해 그냥. 그 자그마한 한마디가 깨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들을, 부부애를 묶는 것이거든요. 다 나눠진 다음에 금식하고 울고 불고 상담하고 저에게 와서 줄에 섰으니 책임지라 그러고 어떻게 줄에 서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곳간이 채워지는 건 적지만 온전하게 10의 1줄 들여보는 그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인사만 잘하면 돼. 그냥 누가 오면 모르는 분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우리는 이 아는 사람 오면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사람 오면 피하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냐고요. 지금도 이 허리를 묶고 싶은 분 계셔. 우리 교회에 있고. 3분 계셔. 1부에 한 분, 2부에 한 분, 3부에 한 분. 왜 허리를 왜 못 쉬세요? 네? 왜 허리를 못 쉬시냐? 그냥 간단해요. 교회 평안이랑 간단히, 건강에는 간단히 이대용 권사님. 머리카락 빠져도 관계가 없어. 그냥 아니라니까. 그거 하나 하면 서로 좋고. 우리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인사만 잘하면 절대 안 쫓겨나. 여러분, 큰 일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행복을 위해서 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사하면 설거지 한번 해주십시오. 다 못하더라도 하나만, 여보 내가 먹은 거 닦을게. 저는 설거지 못해주고 제가 먹는 거 갖다가 놓기만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하다가 성질나서 자면 제가 그때 합니다. 나머지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성탄절은 큰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작게 오신 그분의 작아짐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전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도움도 없으니까 그저 그냥 조그마한 마을이 먹는 밥통 속에, 동물인 밥통 속에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너무 쓸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떨어 있는 잠자는 목동을 깨워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케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 그럽니까? 그러니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 땅에 누가 났다는 것입니까? 구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났다는 말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세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천사가 요셉 말하기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가장 부끄럽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얼굴에 못생긴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질병과 싸움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죄인데 이 죄를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류에 보면 저를 아메리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카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황인종인데 좋은 막 만불짜리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백색이 되었다고 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백색이 돼 황인종일 뿐이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죄악의 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악의 구렁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우리가 그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는 성탄은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분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성탄, 우리를 받는 성탄은 하나 둘씩 죄와 싸워 이겨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는 쓰러졌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를 건너 뛰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가는 것이 성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사회가 가장 많이 타락한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미국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로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탄절 전후 로보텔 방이 없어. 여러분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방이 없어. 제가 집회로 갔는데 집회로 가가 저처럼 하루 종일 며칠 쓰면요 호텔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한 시간 쓰고 나가야 좋아하지. 그래도 방이 없네. 청년들이 데이트 똑똑히 하라고. 여러분 성탄절은 즐기고 그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 둘씩 죄악을 다스려 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더 감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오셨다는 그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미 감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성탄절을 주님께 드릴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죄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면 이제는 그런 죄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탄절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에 주는 교훈은 너는 지금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도 이웃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회자의 약점이나 실수나 죄악을 보시거든 그걸 덮어주신 분입니까? 소문내고 낄낄거리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냐? 왜 여러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이절에 소문내고 이간질 시킨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소문을 몰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점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 실수가 제일 많이 드러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연합 감독이 누구냐고요? 예? 아니 크게 하세요. 귀신 신하락 감독 하지 말고 크게 누구라고요? 저지요. 제가 제일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제가 말 많이 하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잘 다니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엎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러면 그걸 덮는 건 누구예요? 하여간 알긴 엄청 잘 알아요. 목회자 약점이 보이면 실수가 보이면 감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남이 알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일로 와봐. 알아? 목사의 비밀 알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저는 그 비밀 지키느라고 입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오셨습니까? 인사하지.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따발리고 다니네. 여러분 죄를 덮으십시오. 남편의 허리성을 덮으십시오. 아내의 실수를 덮으십시오. 성도의 실수를 덮어주십시오. 목회자 약점을 덮으십시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자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우리가 성령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사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죄를 갚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안 들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세상 사람이 드러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걸 소망으로 알고 그걸 내 꿈으로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에 보면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게 죄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유초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 다 하십시다. 저는 죄는 아닌데, 그래도 애들에게 이렇게 기념적인, 그래도 성탄이다. 그럼 뭐가 남아야 될 텐데, 우리 교회 너무 조용히 해서, 이 성탄이냐 뭔지 모르니,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에게, 성탄이구나. 예수 오셨구나. 그걸 심겨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애들에게는 저를 방법밖에 없겠어요. 근데 제가 왜 저걸 지금까지 거부했냐면, 성탄은 우리의 집이나 세상을 저런 걸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으로 내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뚜껑이 막 열릴라 그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권사고 장로고 딱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이게 아니고 막 뚜껑이 열리면 막 닫아야 돼. 끝까지 주여. 그리고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을까? 그걸 포기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포기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비굴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하거나 낙망하거나 또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활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살아갈 가장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도 억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처럼 자살하지 않고 그 작은 곳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 나를 높여도 함부로 까불지 아니하고 낮아진 예수님처럼 작은 자리에 쓸 줄 아는 삶을 포기치 않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빼앗겨도 빼앗길지언정 뺏지 않고, 왕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남에게 원수 갚지 않고, 악적인 공격을 당하여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 주는 교훈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얘야,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딸들이 잘 돼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난 너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안 돼도 관계없다. 난 너희들이 행복을 구워도 관계없다. 내가 하나 바라는 건 두 가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남이 그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 그냥 맞아라. 그랬더니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맞냐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빼앗겨도 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13절 14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 함께에서 찬송을 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지금 아기 예수를 경배로 왔다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빠져 멸망에 달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도 감사요 하나님께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말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무엇 알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탄은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계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나도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에 없으시고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자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면서 좀 허무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친구를 한 5명쯤 데리고 왔어요. 내가 거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어디 안 가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좀 어디 사라져야 되겠다. 내가 자기를 낳고 내 돈으로 게임기를 사줘도 부모는 때때로 부모가 없어지기를 바래요. 살다 보니까 이제 때로 우리 집사람도 내가 이렇게 미울 때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안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성체를 보일까 말까 잃어본 적이 없으시고, 내가 그분 앞에 바르게 쓰든 그분 앞에 부끄럽게 쓰든, 내가 그분 앞에 충성하든 그분 앞에 마음을 어렵게 하든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안됨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법이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무리 박사일만 했다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nothing, 우리 가정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깨어져 버리고 쉽게 넘을 인생이라.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앞에서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또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고. 집을 빨리 가고 싶어서 아멘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려운 한 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노래를 꼭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삶이 평안하든 평안치 않든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7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는데요. 1절, 2절, 3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 끝나고 간주가 끝나면 간주 다음에 다 일어나서 4절하고 죽도록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사를 깊이 고백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70절 1절, 3절 앉아서 부르고 간주 후에 4절은 일어나서